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아멘. 또다시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바벨론이 자랑하는 지혜자들,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그것을 해석해 보려고 할 때 해석을 못하고 또 다니엘의 해석을 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 꿈에 대한 파트가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꿈의 내용을 보면은 땅의 중앙에 큰 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로 매우 큰 나무입니다. 아름다운 잎사귀를 가졌고 많은 열매가 있어서 만민의 식물이 되죠. 들짐승들이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새들의 거처가 될 만큼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꿈에 대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 박수, 술객, 술사, 점쟁이들에게 말했지만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의 꿈은 오늘 읽었던 13절에서부터 시작이죠. 한 순찰자라 그랬어요.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잘라라. 이 순찰자가 말하기를 이 나무가 엄청나게 커서 온갖 새들과 짐승들이 그 아래서 거하고 있는데 나무를 자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가지도 자르라고 하는 겁니다.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가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니까 이 나무의 멸망을 말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래서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 마음이 변하여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이 나무가 7대라고 하니까 7년 동안 대단히 커다란 환란 중에 거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조금 있다가 이제 다니엘의 해석이 돼 가겠지만, 일단 해석을 봅시다. 이 나무는 왕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쫓겨나서 그 왕자에서 쫓겨나서 7대를 지내게 되는데, 그러므로 왕은 겸손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말을 합니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일대를 장악한 패권국의 그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이 왕이 하루아침에 짐승과 같은 사람으로 내려앉은 거죠. 가장 꼭대기에서 가장 영화로울 때 가장 낮게 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그때의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어떠한 임금이 나와서 그 임금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하나님이 그 왕자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 위임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다니엘이 말하기를 그러기 때문에 왕은 27절 하나님이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렇게 왕은 커다랗게 나무처럼 성장해도 꺾이지 않습니까? 잘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왕의 역할,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그러면은 혹시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여질 것입니다. 이제 그 조언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라고 하는 거죠. 겸손은 어디서 나오는가? 나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권력과 축복이 내가 잘나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에게 온 것임을 깨닫고 겸손해지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잘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것이요. 그 왕으로서의 소명과 사역을 잘 감당할 때나 그 권력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뜻과 위반되었을 땐 얼마든지 끌어내려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 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이건 뭐예요? 꿈의 내용을 이제 다 잃어버렸다. 잊어버렸어요. 늘 마음에 새기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는데 12달 1년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더니 여기서 내가 내 위엄을 이게 다 뭐예요? 이건 다 교만한 언어거든요. 바벨론의 왕궁을 거닐다 보니까 그 왕궁의 크기에 도취되어서 이 모든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하게 되었을 때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면서 짐승처럼 말을 하고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되어서 하여간 바깥에 이제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는 정말 그 흙이나 파먹는 그러한 일을 겪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나무가 잘려나가고 가지가 잘려나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수원을 하는 사람은요 봄에 과수를 키우기 위하여 첫 번째 하는 일이 가지를 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가지에 갈 영양분이 열매로 가게 돼서 커다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지가 쳐지지 않으면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한 가지가 여기저기 너무나 크게 자라나서 그것을 자르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이제 드디어 여기 이제 그 34절 34절에 보면 기한이 참에 이렇게 나왔어요.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이는 이제 기한이 차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었을 때 하늘을 우러러 보았는 것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짐승과 같고 나는 왕이 아니라 죄인일 뿐입니다. 그 고백에 서게 되었을 때 내 총명이 내게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이제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영생하는 이를 찬양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 예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내 권세가 아니라 내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느부갓네살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강요를 지으면서 성경을 아주 꿰뚫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강요는 모든 개신교의 성경 다음의 경전입니다. 그 성경을 그 요약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 아주 잘 정리를 해놨고 거기에 신학과 철학과 모든 사상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교리를 잘 설명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깨달음과 영감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칼빈에게 당신이 깨달은 기독교의 진리 중 가장 위대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칼빈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가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위대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이 진리의 말씀을 나는 알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이 말씀 속에 깃들여져 있는 진리를 알지 못했지만 나는 오늘 깨달았다. 그 지식적인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을 바라보면 내가 말씀 앞에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그때 위대해지고 그때 총명이 돌아오는 거고 구원의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시며 깨달음, 느부갓네살이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였듯이 저하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가졌고 교만하였지만 한순간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직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